안녕하세요. 알메이커 여러분.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오늘은 9번째로 예수 교훈의 결점에 대해서 한번 러셀의 생각을 듣습니다. 예수 교훈의 결점. 시작합니다. 이 교훈들이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면서도 복음서에서 전하는 바와 같은 최상의 지혜와 최상의 선을 예수에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점을 이제 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역사상의 문제에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가 도대체 생존하였는가가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생존하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복음서에 나오는 대로의 예수에 관해서 말하겠으며 복음서의 이야기를 쓰인 그대로 보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그리 현명하다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는 자기가 재림이 당시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영광의 구름 속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꼭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한 만한 증거리는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말하기를 그대들은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 도시들을 통과하지 못하리라고 하였고 또 여기 서 있는 자 중에는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죽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가 자기의 재림이 그때 생존하던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꼭 있으리라고 믿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아주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 초기의 제자들의 믿음이었으며 그의 도덕적 교훈의 기본이었습니다. 그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라든지 이와 비슷한 말을 한 것은 그의 재림이 곧 있을 것과 모든 세속의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데에 큰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재림이 곧 있을 것으로 믿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재림이 곧 가까웠다고 하는 바람에 회중들이 깜짝 놀랐다가 목사가 뜰에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모두들 좀 안심했다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전에 안 적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는 다른 사람들만큼 현명하지 못하였으며 물론 가장 현명할 수 없었습니다. 러셀이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역사적 실존 문제,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요. 이 역사적 실존 문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실제성에 대한 많은 글들이 또 사본들이 이제 원본이 없어졌으니까 사본들이 그 수많은 사본들을 그 일치된 그 사본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이 재림을 마치 오늘 내일 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시 오실 것처럼 이야기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클리어하게 또 이야기 또 주석을 해놓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있냐면 우리 요나서를 이해할 수 있죠. 요나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니느웨 백성을 다 멸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기회를 주어서 이제 그 백성을 돌아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요나는 그 사악한 백성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 처음에는 무슨 하나님 말에 동의하지 않죠. 그러나 풍랑에 만나게 되고 다시 하나님 말에 동의하게 되어 닌두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니누의 백성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뭐였냐면 왕부터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결정이 되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게 되는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요나는 엄청난 불평을 쏟아놓으며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이 니누의 백성,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이라. 라고 따지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이 수천만 명의 목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걱정하지 않겠느냐. 네가 기르지도 않고 케어하지도 않은 이 넝쿨을 향해서 이렇게 어, 기뻤다가 슬펐다가 화냈다가 하는데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축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컨선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하나님 이 요나의 어, 대화는 끝이 납니다. C.S. 루이스도 이야기하죠.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자기 군대를 다 거느리고 빨리 이 땅에 와서 공의를 실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정말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리고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정말 부끄러움에 빠뜨리는 왜 그런 일을 빨리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공의를 실현하시키는 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올 날은, 이 땅에 그날이 올 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이 아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러셀은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빨리 실천되기 위해서 막 우리의 모든 잘잘함 못함을 막 빨리 내려버리는 것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곁을 언제 갈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에 이태원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 젊은이들이 너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아직도 많이 구원받을 백성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해야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되겠습니다.